코비드-19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 극복해 가야 할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유혹 극복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유혹을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노련한 이 낚시꾼이 아주 거친 이 방파제 위에 앉아가지고 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고 던집니다. 이 낚시꾼은 물고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물고기가 한입 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딱 넘어가는 순간 물고기는 바둥거립니다. 그리고는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생선 조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삼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1절을 다시 볼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원래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실인 하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원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두고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민족들, 어떻게 보면 이 짐승뼈 이 한 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겁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삼손을 당할 재간이 없었던 이 블레셋 지주자들은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미끼로 사용하여 이 삼손을 유혹해서 힘의 근원을 캐내는 음모를 꾸밉니다. 삼손이 바로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이 사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사탄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혹하여 미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유혹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 이 유혹에 대해서, 유혹의 정체에 대해서 꼭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혹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가사로 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가사 지역을 출입해가는 그와 같은 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소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 골짜기라고, 소래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상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미인데, 이 소래이라고 하는 곳에 이 들릴라 여인을 발견하고는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혹적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들릴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그 누구 그 무엇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있는 곳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활동하는 지역, 출입하는 장소,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출입하는 카페, 그리고 식당뿐만 아니라 운동, 클럽, 사우나에서 뭐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행을 갔는데 내가 가는 곳 그 주변에 그 사람들,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지역,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과 관계 있는 것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아들 이 유다 멀리 가서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양털 깎기를 하러 간 곳, 그곳에서 여자와 하룻밤 지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이런 고약한 사건을 이야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그런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한 불을 사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와서 부하들은 전쟁 치고 있는데 거닐다가 밧세바가 바스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아서 유혹받아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을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은 직장 내에서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은 말이죠, 안정기 때 그리고 이 민감한 영역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혹은 어려운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무엇이 안정적일 때 그것도 아주 민감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삼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서요 삼손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삼손이 활동할 전성기 때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센 삼손에게 무엇이 유혹으로 찾아왔어요? 여자였어요. 민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들릴라는 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배후의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미끼를 주고 삼손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당하셨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등장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찾아온 것이 누굽니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덩이, 너 능력자가 아니냐? 이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해서 먹으면 좀 좋냐? 너 능력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기가 막힌 때에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놓고 뒤흔들어 증명해 보이라고 그런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9절에 보면 그래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뿐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천사들이 너를 보여줄 것이 아니냐?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 것이다,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2장 16절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악한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건드립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받는 부분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그야말로 값비싼 이 바벨론산 외투를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쯤이면 그러다가 설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 몸살 앓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질에 약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약합니다. 구약의 에서 같은 사람, 음식을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팔았어요. 근데 일부 헌신해 놓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전 재산 다 바친 것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베드로에게 바쳤어요. 낭패당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이 올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강한 부분, 잘하기 때문에 유혹이 또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만, 교만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 유혹합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유혹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민감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묘하게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달콤한 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교활한 사탄을 단 한 방에 KO 시켜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사탄아, 내게 썩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 유혹의 말로 짓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유혹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유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누가 털어놓았어요? 삼손이. 나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삼손이 이야기했어요. 이 엄청난 힘의, 자기의 엄청난 힘의 비밀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 아마 삼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게, 그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들릴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 지혜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쫓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썩이는 자에게 있나요? 결국에는 뭐예요?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삼손은 이 악한 이 들릴라 유혹하고 깰 때에 문을 박차고 나와야만 했어요. 근데 오히려 모르긴 해, 성경에는 모르긴 하더라도 포도주를 안 마셨다라고 하면 이 들릴라 무릎에 앉아가지고 잠이 머리카락 탁 밀릴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를 엄청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 실수를 내가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의 핑계 대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국가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집 부모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그랬다, 사회 환경 때문에 됐다. 그러면서 국가 사회 환경에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의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 결과 내가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도둑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하나요? 우리 자신, 당신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나 자신, 우리 여러분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혹은 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리는 여러분 시도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3번이라고 그랬는데 3번까지 어떻게 버텼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4번째 넘어갔어요. 여러분, 시험 유혹은 한두 번 우리에게 어택하고 그냥 아이고 안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학자에 의하면 죽음을 향하여서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냈어요.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 유혹 잘 받는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중년에게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 번째, 방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는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은 사고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벌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방심할 수가 없어요. 사고 안 냅니다. 그런데 운전을 아주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과속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스마트폰까지 봅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죠. 다시 말해서 방심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혹에 넘어갔나요? 방심했기 때문에. 나 힘이 세, 난 절대 이 저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아, 비밀을 말하지 않아, 자만했을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delil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방심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고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삼손이 포도주, 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자 무릎에서 머리카락을 다 밀 때까지 이를 깨어나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에서 이 삼손의 이 엄청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긴 사람 엄청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는 것이지, 머리카락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까지 망가뜨렸다 스스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헌신해야 할 이 삼손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명을 우습게 여기고 사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헌신적인 삶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 힘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사사로서의 힘과 능력이 방전됩니다. 방심하면 성도로서 거룩한 능력이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방심합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안정되었을 때에. 삼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최고 전성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빠졌어요. 방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영역이든지 누구든지 방심하면 바로 그때 자만하고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호 아시죠? 처녀 출항을 앞두고 광고 문안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기록에 보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여러분, 그러나 이 타이타닉 빙산에 부딪혀서 처녀 출항 때 그냥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자만에 빠지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결과의 비참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카락만 밀린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사슬에 묶였어요. 맷돌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짐승처럼.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이런 방심하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경건의 능력을 잃고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방심한 공직자 보세요. 방심한 교역자 보세요. 방심한 직분자 보세요. 방심한 일꾼 보세요. 방심한 학생들 보세요. 그 결과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아는데 유혹에 넘어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요. 나는 이 유혹, 이 시험에 졌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건 틀린 것입니다. 바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유혹 우리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시험과 유혹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 어떤 유혹이 올 때 겁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시험, 유혹을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감당하실 수 있다. 가장 힘들 그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선명하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사탄의 영 꼼짝하지 못하게 함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악한 세상 유혹을 물리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그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